누가복음 8장 41절,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이시고 깨트려 주셔서 높아진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배로운 놀라운 은혜와 그 선물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그 맥도날드에 가보면 요 사이에 참 맛있는 그 햄버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양쪽에 빵 사이에, 그죠? 아주 맛있는 먹음직한 고기, 야채들이 듬뿍 담겨진 그 빵. 생각만 해도 좀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이 샌드위치와 같은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왜 그것이 샌드위치와 같느냐 하면 시작이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살짝 끼어지고 마지막에 또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건너죠. 동쪽으로. 바로 그라사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엄청난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그 고쳐주실 때 귀신들이 돼지 떼 속으로 예수님 허락하에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돼지떼들이 약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사역 본부격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그 와중에서 무슨 사건이 있기는 있는데요. 자, 그것은 넘어가고 하여튼 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환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때 아마 야이로도 미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급히 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회당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고요. 또 회당에서 토라를 읽거나 또 설교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말은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죠.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의 주변의 그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제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 딸은 12살짜리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이 가진 의미는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마치 이제 막 피어난 꽃봉오리가 어떻게 해요? 12살짜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 꽃봉오리가 바로 시들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슬픈 일이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일어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몰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막 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밀려들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의 원뜻은 뭔가 하면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우리가 보통 아주 좁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야, 숨막혀 죽겠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꽉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죠. 어떻게 그 여인이 그 복잡한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느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상세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환자였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12회, 12라는 숫자가 두 번씩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야일의 딸의 나이도 12살,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앓던 해도 12년. 보통 수사학적으로 7은 충족수,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죠. 결국 이 12회라는 숫자는 그 여인이 겪을 수 있는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은 몰래 군중사회를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옷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이 옷가는 원래 예수님이 걸치던 그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원피스 같은 그런 겉옷을 입었고요. 네 귀에 술을 달았습니다. 이 술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했고요. 가족 외에는 허락 없이 만질 수 없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 술을 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화혈하는 부인병의 일종이었고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죠.
레위기에 보면 그 여인이 앉는 자리, 그 여인이 만진 것 모두 부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사람을 접촉했다는 그 자체가 비난받고 쫓겨날 그런 아주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사정은 절박했습니다. 무려 12년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의원을 만났는데 괴로움만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려버렸죠. 그때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서 야이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중사에 몰래 끼어들어가 사람이 모르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지금 앞자리는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주로 뒷자리가 많이 밀리잖아요. 뒷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늦어서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아주 대단한 분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시 또 이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누가 혹시 말을 걸까봐 좀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내 이야기를 혹시 하고 있는지 혹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혈루증 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어려웠습니다. 인파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요, 그녀가 다가간 곳은 예수님의 뒤쪽이었어요. 예수님의 뒤쪽. 여러분, 앞쪽에서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사람이 알든 사람이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그 비결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1950년 The Lonely Cloud라는 책을 썼죠. 고독한 군중. 이 책의 말뜻처럼 현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끼는 그런 사회입니다. 나의 깊은 사정을 알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꽤 유명한 개그 우먼이 햇빛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포기한 아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정말 엄마 빼고는 위로받지 못한다. 정작 남을 웃겨서 행복하다고 말했던 그녀가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너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엄마와 함께 세상을 마감한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할 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비록 누가 내 사정을 몰라줘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도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예수님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손을 댄 그 여인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같은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표시가 나든 표시가 나지 않든 강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시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면서 배척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과 불신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신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단순한 믿음은요, 평생 앓던 그 불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별 기도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요. 마치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주변을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처럼 되어 갑니다. 우연히 예수님을 스쳐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미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도채처럼 되지 마시고 자석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근처에서 맴도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혈루증 앓는 그 여인처럼 믿음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증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더 이상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녀는 할 수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정과 병을 낫게 된 그 과정을 소상하게 고백했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속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나의 부끄러움이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마 그녀가 병 고침만 받고 몰래 빠져나갔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부르는 그 자상한 그런 호칭처럼 딸아. 이 말씀은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지만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녀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믿음의 고백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강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축복을 전이시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끝맺음은요,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지금 외동딸 12살짜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쑥 어떤 여인이 방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순간 한 1분이 아까운데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저도 이런 상황을 가끔 경험했는데요. 이전에 그 노인병원을 하면서 보면 그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호출해서 저도 타고, 웬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타고 같이 간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죠? 윙윙 사이렌 소리를 가는데 차들이 비켜줄 수도 있는데 비켜주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길이 좁아가지고. 그때는요, 1분 1초가 정말 1년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까지 가니까 10분 이상 남았다. 그 10분이 영원의 시간으로 느껴지죠. 사실 가는 도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응급실에 딱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참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해지면요, 참 마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해집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1분 1초라도 아까운데 이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 집으로 향해서 가고 계신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모셔도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신 주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입니까? 이 말씀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다 해도 희망을 솟아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떠날 때, 아니 포기하려고 말할 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절망적이었지만요, 이 야훼의 딸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의 그 이야기, 이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절망. 둘 다 절망이죠.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야훼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야훼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절망이라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비록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앞에 나가서 뭔가 드러낼 수 없어도, 그런 용기가 없어도 예수님 뒤에 몰래 손을 댔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접촉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표적으로요, 아침 여러분 큐티를 가지시죠. 큐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이죠. 일본에서 빙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 젊은 나이에 척추 결핵으로 수년간 누워 있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같은 폐결핵으로 요양을 하고 있던 말가와 다다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고침받고 일어서게 되죠. 그녀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가슴을 울리는 말인데요. 아파야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 아파야 믿을 수 있는 기적이 있다. 아파야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아파야 접근할 수 있는 성소가 있다. 아팠기에 기도했고, 아팠기에 기적을 믿게 되었고, 아팠기에 말씀을 들었고, 아팠기에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과 아픔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서성대지 마시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많은 군중들처럼 접근을 막는 요소가 있어도, 남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럽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주님께 가면 그 무언가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래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를 치유하시고 더 큰 소망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경성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문제, 끊임없는 고통이 되는 문제, 괜찮습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 주님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